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을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딸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할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아들이 되게 하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아들로서 사는 삶을 대조하면서 성도들이 아들의 특권을 버린 채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행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로 이 땅의 경쟁 사회가 아닌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를 끼고 삽니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끼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어린아이들도 밖에 나가려면 마스크를 찾고 마스크를 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19가 모두 사라졌을 때 이제 마스크를 찾고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것처럼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이 불편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또 끼고 가라고 강요하는 삶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삶을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주인의 자녀라 할지라도 장성하기 전에는 마치 종처럼 후견인과 청지기를 통제를 받아야 유대인들은 살았다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14세까지는 아들은 아버지가 의뢰한 후견인 아래에 있었고 또 25세까지는 재산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청지기에게 일임되었던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견인과 청지기는 주인의 아들을 대신하여 권한을 대행하나 그 아들은 아들의 권위는 있지만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아무런 자유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물질을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었고 자신의 마음대로 무엇을 하기도 못했던 이 후견인과 청지기 직분 그 아래에 있었을 때 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것에 비유하면서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종의 위치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의 초기에 마음껏 자신이 성인이 되어가면 그 자유를 만끽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의 삶을 우상 숭배하던 회심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는 것과
동일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상처럼 율법에는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든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 아버지가 정한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이며 또 믿음이 온 때이고 그리스도와 합한 때이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때이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때이며 그리스도의 것이 된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초등학문 아래 있으면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아직도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제가 교회 표어를 잡으면서 올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너무 좋다, 이 자유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제재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분명하면서 좀 더 가까이 닿고 싶고 좀 더 손도 붙잡고 싶고 안아보고도 싶은 그런 사랑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본인 스스로도 또 성령께서도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려면 독립할 정신적, 물질적, 영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듯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되 자유를 원하는 모습은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싶은 형통의 복을 누리고 싶으나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과 벌반 다를 바가 없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또 항상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는 때로는 거의 부분이 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주를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연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을 보지 못하고 겉모양만 중시하는 종교적 허영과 또 형식적인 삶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세속적인 삶의 원리만 붙든 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행 풍조를 따라가며 또 세상의 물질 문화의 속에서 그것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고 또 세상에 움직이는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들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한 발, 또 한 발은 교회의 한 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양다리를 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거기에는 생명도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은 소망이, 예수님이 아니면은 구원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윤리교사나 인생의 조력자가 아니라 참 구원의 문을 여시고 날마다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로 보내셔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구속과 정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집 안에서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제재를 받지 않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내가 속옷 차림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듯이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구원 아래서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율법 아래서 태어나심으로 그렇게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여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가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량은 율법의 세력을 꺾으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드디어 장성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니,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유업을 받을 자로서 어려움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서 우리는 이 땅의 리더로 자라야 합니다. 리더는 지위가 높은 것만이 리더가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한 주인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리더로 우리가 서야 할 때 진정 그 아래서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도 그 자유함을 갖고 진정 주 안에서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간구하며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건 9절에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들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비로소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조금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하고도 다시 성도들은 율법의 행위로 돌아감으로써 천박한 초등학문을 숭배하는 삶으로 회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이며 진리를 따라 바르게 걷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돌이켜 유대인이 되어 율법을 따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은 과거 이방인 시절의 우상 숭배를 되풀이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든 수고를 헛되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노릇하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한 출애굽의 은혜를 외면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며 아우성치고 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숭배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대체하는 것은 끊임없이 만든다면 오늘 우리도 자유를 반납하고 종이 되리는 이들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새롭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시도해야 하고 그 길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형식적인 것과 율법적인 것으로부터 또 자유를 얻으며 주님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하고 경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며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과 또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기쁨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자녀의 자유를 잘 간직하고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진실로 맛집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데려가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고 같이 먹고 싶은 것처럼 진정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서 너무 좋다고, 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자유함이 너무 좋다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과 모든 환경의 장애 그들로부터 구애받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그것이 너무 기뻐서 그걸 나누고 싶고 또 함께 전하고 싶은 그런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주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좋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표정과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